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영과 육, 영이 생명이고 육은 생명이 아니게 시인입니다. 사람들은 영과 육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믿죠. 그러나 영이 생명이고 육은 생명이 아니기에 만일 인간들이 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영이 생명이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기에 이미 신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있고 영이 생명이 아니에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죽는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신은 영을 가지고 있고 영이 생명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 다시 요르단 건너편 곧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 거하시니 흔적역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었던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던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하셨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했고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세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즉 성령님만 있으면 우리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죽으면 부활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이 생명이고 몸이 죽으면 영이 죽은 몸을 부활시켜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증거하셨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부활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성령님으로 바로 자신의 영으로 믿고 살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 영전한 생명은 육체가 아니죠. 당연히 영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믿으면서 살면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이며 육체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그러나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영이 없이 육체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모두 세상에 태어날 때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의 육체 결합으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인간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렇죠. 성령과 육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과 육체를 가지면 생명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모두 육체를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인간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성령이 거하는 전, 성령이 거하는 집, 성령이 거하는 입고 있는 옷이 되는 거예요. 옷과 집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다? 죽은 것이다. 즉 성령님만 살아계신 거죠.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과 육체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만 있으면 인간이고 몸만 있으면 인간이고 영과 육이 있으면 신이죠. 신이에요. 그래서 영과 육이 있으면 영이 생명이 되고 육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이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영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즉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들리셨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영으로 주셔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며 두 번째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하나님 왕국이 우리한테 임하는 것이어서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이시면서 영생을 주신 거예요. 죄 당연히 없죠. 성령과 하나님의 몸 안에 죄가 있습니까? 죄 찾아보세요. 없잖아요. 그러나 인간들에게는 죄가 있다. 인간들의 몸은 바로 인간의 욕심. 야고보서 1장에 인간의 욕망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 안에 로마서 7장 17절 18절에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내 안에 거하는 내 육신 안에 거하는 그 죄가 죄를 지느니라. 그렇죠. 인간의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몸 안에는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영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즉 성령님이십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요한복음 3장 6절 어떻게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요? 아주 간단하죠. 그 원리는 우리가 육체와 육체 결합으로 육체 태어난 건 누구나 다 알아요.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태어나니까. 그러나 신으로 태어난 걸 잘 몰라요.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육체는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영만 살아있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영이죠. 성령께서 영을 낳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영으로 태어난다. 그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영으로 태어나셨다. 이런 말씀이고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분일 듯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의 죄들이든 사해주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니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죠. 성령이 우리의 몸 안에 죄가 없는 거 하나님의 몸 안에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면 그들이 또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주면 돼요. 성령님 어떻게 줘요? 예수님의 말씀 내가 십자가에서 드리면서 성령님을 주러 왔노라 라는 그 말씀을 그들이 믿게 되면 바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살면 바로 누구나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또 하나님은 가지고 살죠. 성령이 영원히 사시죠. 몸은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성령께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 아버지의 뜻, 성령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여기서 자세히 보면요.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모든 질병 고치시고 죽은 자들도 일으키시고 수천 명을 단숨에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바다의 폭풍도 잠잠케 하시고 십자가에 들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다 봤어요. 예수님 부활을 다 봤어요. 베드로도 봤죠. 12사도 다 봤죠. 또 500여 형제 다 봤죠. 야고보도 봤죠. 또 사도 바울도 사도들도 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 목격을 했던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 어떻게 예수님 보니까 저분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인간 본 적 있어요? 없거든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인간의 육체를 가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실까? 간단하죠. 성령님 생명으로 가지고 계시니까 성령 아버지께서 그 모든 걸 다 행하셨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다 행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 어떤 그 일들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보면 그 모든 행하신 걸 보면 예수님이 인간입니까? 신이십니까? 신이라는 거. 근데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신이에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과 부활 승천 다 보면 예수님 안에 뭔가 있다. 다른 게 있다. 뭐가 있을까요? 성령님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를 믿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것을 믿는 자는 인간들은 믿습니까? 인간들은 예수님 보면 다 육체잖아요. 지금 예수님 여기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신이고 하나님이라고 믿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다 육체예요. 육체는 뭐예요? 육체는 영이 아니잖아요. 육체는 영에는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나타나셔서 보여줘도 믿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듣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왜? 영이 아니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야 영의 마음, 영의 눈, 영의 길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영전한 생명 반드시 주세요. 영전한 생명 받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안 죽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죽겠어요? 그 영원한 생명은 육체일까요? 아니죠. 영이죠. 영을 받아요. 영을 받으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마지막 날에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그러니까 목적이 뭐야?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우리의 몸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생명이 더 이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아니니까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죽었다 그러죠. 몸이 생명이니까. 그럼 우리는 신들은 몸이 생명이 아니니까 죽었다고 안 하고 잠을 자다 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면 깨지 않습니까? 얼마나 짧습니까? 그 순간 잠자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이 우리가 잠들어가는 순간이고
깨는 날이 바로 부활한 순간이에요. 잠들고 나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더 자고 싶죠? 순간이에요, 순간. 죽자마자 부활한다. 사망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다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나는지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무덤에 나흘이나 있었던 나사로를 살려내려 가시면서 뭐래요? 나사로가 잠이 들었는다.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소녀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깔깔대고 비웃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들이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잠에서 잠자는 거다. 잠에서 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나처럼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그래서 부활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 들어오면 바로 하나님 왕국 임하는 거 정죄나 심판이 없어요.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로마서 5장 13절 율법이 없었을 때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느니라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죄가 없다. 죄 있어요? 율법이 없잖아요. 율법 아래 없잖아요. 성령이 인도받으면서 사니까. 자, 우리의 몸이 성령을 위해서 살잖아요. 누구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가 생명이니까 육체를 위하여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그들의 주님이죠. 육체가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들이 입술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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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도 이들의 주님은 육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육체에 불리하면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삼진영에 팔아먹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닭이 굴기 전에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으며 또 제자들이 다 떠났잖아요. 3년 배우면 뭐합니까? 다 배반하고 떠났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을 생명으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니까 생명이 주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신가 성령을 위하여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주님이 되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시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 생명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세요. 그럼 우리가 죽습니까? 안 죽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안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전한 생명에 이르도록 상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렇죠?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이 죽으면 부활시켜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한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태어나니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왜 믿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해서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려니까 예수께서 뭐라 하세요? 영원한 생명 성령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지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를 그를 찾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보상이 뭐예요? 성령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 받아서 영원히 죽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보상이고, 두 번째 하나님 왕국을 주는 것이 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살지 인생을 살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살고 인생을 살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죠. 왜? 하나님 왕국에서 사니까. 이미 또 인생으로부터 자유하죠. 영생을 사니까. 죄로부터 자유하죠. 죄가 있으니까. 죄가 없잖아요. 성령이 받은 죄가 다 없어져요. 사망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하죠. 하나님께서 사탄 부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인생으로부터 자유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사탄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누구든지 내 말에 거하면 참제자가 되리니 진리를 너희가 알지라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확증하라. 믿음으로 확증하라. 만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너희는 버림받은 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는 영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림받은 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계세요. 근데 왜 임마누엘 하셔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육체 안에 영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영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는 것을 임마누엘이라 그런다. 옆에, 앞에, 뒤에, 위에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 받지 않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믿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성령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이유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신 그 모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잖아요. 성령께서 가만히 계세요? 아니죠. 성령께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거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 다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맺죠. 성령의 9가지 은사 맺잖아요. 사랑, 기쁨, 평화,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케 하는 은사, 또 예언하는 은사, 또 영들 분별하는 사, 방역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다 주세요.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됐잖아요. 늘 기쁘고 행복하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늘 평안한 거예요. 늘 평안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위로자를 너에게 보낼 터이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시리라. 그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봐요? 인간들이 봐요? 못 봐요?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9가지 은사, 9가지 열매, 우리 하나님 왕국으로 다 만들어 주셨죠. 또 성령께서 믿음 주셨죠. 9가지 열매 중에 믿음이 있잖아요. 그건 성령님의 믿음이에요. 성령 믿음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믿음, 그러니까 죽는다고 믿죠. 아니요. 성령께서 성령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죽으세요? 안 죽죠?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거기 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믿음, 성령의 믿음이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2절에 11장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자는 그 신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그래요? 그거는 인간이 믿는 인간의 믿음이죠. 성령님의 열매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에 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바다에 폭풍이 막 치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예수님은 뭐 잠만 주무세요?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믿음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배가 뒤집어져도 빠져서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이 없다 너희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죠. 내가 십자가에 들리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라는 그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사업체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서 험한 갈릴리 바다 건너다가 폭풍 만나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깨우지 않았어. 이것이 바로 인간의 믿음이에요. 그런 인간의 믿음 아무리 가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믿음을 찾으셨을까? 그렇게 큰 인간의 믿음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가진 거 다 가난한 자에게 주었어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아니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자기 몸 불사르게 내주는데 그 이상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건 인간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이런 얘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안 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영으로 거하지 않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왜 믿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또 왜 믿어요? 하나님 왕국을 얻기 위해서. 안 죽잖아요. 이거 인간들은 다 죽죠? 다 죽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한다. 왜 죽어요?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없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왕국 바로 임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것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봐라? 아버지를 봐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살 때 누구를 보여줘야 돼요? 아버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 일하면 돼요? 우리가 일하면 안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또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신다? 하나님께서 사신다.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믿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생명,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생명을 주러 왔다.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왜 썼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썼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다들
인간들 다 생명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몸을 생명으로. 이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이 생명이다. 그래서 영이 없으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생명이 없으면 어떤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 하나님이시라. 이게 이해가 됐죠? 그들이 죽은 지 언젠데요?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으로 태어났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계실 분, 바로 그분이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되는 거. 우리 뭐가 달라요? 영으로 태어났으면 성령이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영원한 존재가 되는, 버려진 존재, 잊혀진 존재, 없어지는 존재, 이미 죽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 장사 지내고 있던 제자에게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모두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다 죽었다. 존재하지 않는다. 영으로 보면요. 영의 세계에서 보면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영의 눈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눈으로 보면요. 어유 저렇게 돈 많아, 저렇게 부자야. 이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보니까요.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요. 영이 생명이고 육체는 생명이 아니다. 영이 생명이면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신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이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다? 성령을 세례로 주게 한 것이다. 그것을 요한이 증거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시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하나님은 불이시죠.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거기 써있죠. 12장에.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래서 나보다 능력이 더 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아무리 물로 세례를 줘도 생명 줄 수 있어요. 성령이. 아무리 죄를 회개시켜도 물로 세례 막 주고 해도 성령 줄 수 있어요? 줄 수 없거든요. 성령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보다 능력이 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세례를 주시면 성령께서 생명,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만 살아있네, 영이네. 신이 된 거죠. 영은 신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려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야지. 그냥 오시면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시려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인간의 육체 입고 오신 것 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영이 없으니까 뭐만 봐요? 육체만 보니까 예수님이 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버지면 신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생명을 가지시고 성령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 말씀을 보고 이거는 인간의 말이 아니구나. 이거 영의 말이네. 그래서 이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 영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잖아.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그렇잖아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났죠. 하나님 성령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귀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그제서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영으로 태어난 신이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신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성경이 하나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큰일 나지 않았어요. 다 인간들이 다 성경 가르치고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뭐라고 하셨죠? 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성령님을 우리의 몸값으로 주려고 오셨다. 우리의 몸을 사시고 성령님의 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성령님의 전,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신 거예요. 집이지만 집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성령님께서 생명이시니까 우리가 영이고 신이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우리가 백화점 가면 돈 주고 물건 사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고 우리 몸 사셨네요. 또 우리는 우리의 몸 주고 성령 사온 것이고 서로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 성령 주셨는데 나는 안 줘.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생명을 얻으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인간의 몸 반드시 죽는 몸 썩는 몸이죠. 이거 드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몸을 받아온다.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온다. 영원히 산다. 이거 신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가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하고 가지고 살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 생명 되셨으니까 우리가 영이고 우리가 성령과 하나니까 아버지와 하나고 예수님과 하나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겠죠.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을 폐하셨느니라. 성령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고 또 우리가 성령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뭐가 더 필요해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뭐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인간으로 살다가 버려진 존재, 잊혀진 존재, 던져진 존재로 살다가 생명적인 이름이 없어서 불옷에 던져지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적인 이름이 없는 자들은 불옷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닭이 달걀을 낳죠. 병아리를 바로 낳습니까? 달걀을 낳고 달걀이 병아리가 되죠. 또 나무를 보세요. 씨앗이 떨어지고 씨앗에서 그 배아가 뚫고 나와서 나무가 되지 않아요? 가만 보니까 두 번 태어나네요. 마찬가지예요. 인간들도 먼저 인간의 몸 가지고 태어나지만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서 아무 의미가 없죠. 인생을 열심히 뒤져봐야 그 쓰레기 삶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뛰어나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모두 배설물이다. 쓰레기다. 인생 안에서 뭘 찾아요? 철학 아무리 해보세요. 그거 되나? 2000년 동안 철학자들이 신으로 태어나게 하는 철학자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성령을 주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인생이 아니고 성령께서 사는 영생을 살게 해야지. 인생으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사탄으로부터 자유한
그런 자유의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모든 초점이 영원한 생명에 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여호와 증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세상 새하늘 새 땅이 오면 요한계시록 21장이 나오는 거죠. 그럼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악한 세상을 사랑하실 때 세상을 즐기고 세상 안에서 사신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사 모든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네요.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살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세상이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다 변하죠. 사랑으로 다 변해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 세상에 대한 답은 뭐다? 성령님 영생을 줘서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악해요. 인간이 악해요. 세상이 악한 일 한 적이 없어요. 인간들이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것이지. 그래서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서 영으로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세상을 왜 바꿔요? 세상 아무리 바꿔서 좋은 세상 만들어 보세요. 인간이 악한데 좋은 세상 되나? 여전히 악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에 대한 답은 뭐다? 사랑을 주시는 거고 그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영전한 생명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이런 뜻이죠.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다 세상에 보세요. 다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이 이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정죄하고 용서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뭐부터 먼저예요? 생명을 주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들이 죽은 자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그들이 다 배반하고 저주하고 다 떠났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꼼짝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라. 성령께서 임하신 뒤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제자들이 나가서 뭐예요?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이잖아요.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성령으로 받게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지식 못 필요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그러면 우리가 산자가 되는 거예요. 죄 져요? 죄 안 져요. 죄를 짓겠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무슨 죄를 져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니라.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짓죠. 그러니까 죄를 정죄하고 용서하는 게 먼저예요. 생명부터 주는 게 먼저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줘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으로 만드는 것이 먼저다.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죄도 안 짓는 거예요. 하나님 왕 가지고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신으로 살고 하나님 왕국에 사는데 무슨 죄를 질 필요가 있어요? 없죠. 실제로 죄를 지지도 않고 죄를 졌더라도 성령의 인도가 받으니까 율법 아래 놓이지 않고 율법 아래 놓이지 않으니까 정죄가 없고 그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그렇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육신이 생명이 아니니까 이건 육신을 위해서 따라갔죠. 왜? 육신이 생명이잖아요. 육신이 주님이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생명이니까 우리 몸이 성령을 따라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행함은 가장 믿음에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께서 태어났다고 믿으며 살면 그냥 선하게 살게 돼 있어요. 의롭게 살게 돼 있고. 왜? 하나님께서 직접 사시니까 성경에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다. 성령께서 생명이다 이렇게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영이 죽은 몸을 살려서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마지막 날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뭐라고 지금 믿고 있어요? 자신들이 영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완전 거짓말이죠. 누가 영을 줬어요? 누가 영을 줬어요? 세상에 태어날 때 영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 영이 엄마의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그래서 영을 받았으니 영이 무슨 일을 해요? 아무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대답하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께 9가지 은사,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위로잡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 그분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보여주시라. 그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다 하시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인간들이 영이 있으니 영은 뭐예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TV 보면 그것만 하대요. 뉴스도 보면 뭐 사람 죽었니 어쩌니 몸이 죽는 것만 얘기하고. 영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된다. 인간에게 영이 있다는 걸 속으면 안 된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성도가 되어야 영이 있는. 예수님께서 영을 말씀하신 것은 성도들, 예수를 믿고 이미 거듭난 자들을 가정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인간들이 어떻게 완전해요? 인간들이. 그러나 어이구 완전해졌네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몸 가졌네요. 아버지처럼 완전해졌죠. 그래서 꼭 우리가 삶을 누구하고 비교해야 돼요? 하나님과 비교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부자냐? 하나님처럼 의롭냐? 하나님처럼 깨끗하냐? 하나님처럼 권위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비교했는데 인간들 다 어떻게 돼? 만나기만 하면 오글오글 모여서 서로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이 있는 것이죠. 너희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이 비교해서 뭐 서로 죽은 자들끼리. 예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아버지와 비교해라. 아버지께서 죄인들과 의인들에게 피를 내시고 해를 비치지 않느냐.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해라. 오른밤 치면 왼밤 내놓고 고도 따르면 속옷 주고 오리가 잡으면 심리 가라고. 인간들이 이렇게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적이 주고 나를 따르라. 인간들이 이렇게 합니까? 못하죠.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그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죠. 영원한 생명이시고 예수님의 살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성령이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 들어가는 거 믿으니까. 그렇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 가지고 사는 그것이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그것이 그대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모세가 하늘에서 이렇게 빵을 내려서 만나를 먹어서 죽잖아요. 그들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 빵이 내려오네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예수님 살이 살아있는 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아이고, 그 빵은 영원히 살게 하기에는 빵이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 빵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주고자 하는 그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세상의 생명. 세상의 생명이 왜 세상에 생명 없어요? 아, 생명이 없잖아요. 인간들은 모두 영이 없이 성령이 없이 태어나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성령 가지고 태어나시는 인간들 봤어요? 없죠.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 봤어요? 없죠. 그러니까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 5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성령이 예수님의 살을 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래야 생명이 있다, 산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예수님의 이 말씀 믿어야 되지 않아요? 아유, 나는 못 믿어. 그거 어떻게 믿어? 인간이 어떻게 신으로 다시 때나 영을 받아서.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으면, 이 말씀만 싹 안 믿으면, 예수님 말씀 전체 다 하나도 못 믿죠? 예수님 하나도 말씀 다 전체 못 믿으면 예수님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고, 거짓말쟁이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요? 예.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이 있다? 영전한 생명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성령이 내가 가지고 있고 생명이시고, 그리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 가지고 사는 거죠. 그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영생을. 그래서 예수님의 주시는 살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성령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왜? 영으로 들어가시잖아요. 부활하실 때 제자들이 문을 꼭 닫고 있었는데 그냥 들어가시잖아요. 문 열고 노크하고 들어가시지 않으셨어요. 도마가 나중에 또 오니까 또 그 앞에 그냥 나타나신 거잖아요.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부활하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니까 거기에 바로 나타나시잖아요. 영은요 항상 언제나 어디나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계실 분이죠.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바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계세요? 우리 안에 영으로 성령님으로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이고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내가 조금 있다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다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또 와요? 예수님 영이시잖아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피도 성령님이십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성령님을 받아들인다. 성령님을 내 생명으로 믿고 산다.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신이죠. 왜냐하면 인간들은 다 몸을 생명으로 믿고 살거든요. 그러나 신들은 다 영을 생명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었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가 보니까 성령님이시네요. 저 성령님 받으니까 깨끗해졌잖아요. 성령님 하나님의 몸이 되는데 여기 죄가 있어요? 아유 깨끗해졌네요. 예수님의 피는 동물의 피하고 다른 거예요. 동물의 피, 그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그 동물 죽여서 흘린 피, 그거 먹으면 하나님께서 죽인다 그랬어요. 그 죄가 가득하잖아요. 죄를 씻은 몸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생명을 얻는 것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있는 그 동물의 피와 예수님의 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영원하신 생명이신 성령을 받아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도 영이시며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도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신 거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기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고 몸은 생명이 아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다. 성령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이시네.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다. 아주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인간들이 다 인간들에게서 지금 배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증언, 영이 가르치는 것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안 믿어. 그거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주셨을까요? 자 봅시다. 그 증거는 이것이니 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영생. 그 영생이 뭐냐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런데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 안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네요. 예수님의 생명이네요. 예수님의 생명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예수님이 성령님이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생명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라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있고 성령이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다. 뭐다? 죽은 자들이다. 성령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너무 악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막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땅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지 않고 땅에 거하는 자들 다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예요. 왜 약화시켜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악하니까 너무 악한 자들이 서로 모이면 바벨탑 쌓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더 악해지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더 이상 악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내주시는 거예요. 고난 주시고 죽이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다시는 죽음도 없고 하나님 영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천사들과 사탄이 싸워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사탄, 마귀, 용, 저 옛뱀 그 천사들과 싸워가지고요.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탄, 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이제 더 이상 처소를 찾지 못하고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할지니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큰일 났다. 사탄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므로 너희에게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잖아요. 인간들 세상의 육체 안에 거하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빨리 성령 생명으로 믿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큰일 났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반드시 생명을 받은 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다. 어떻게 계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육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왜 믿는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에 너무 늘 평안하고 기쁘고 의롭게 산다. 전에 살던 인생을 살던 때와 너무 다르다. 세상 사람들과 너무 다르게 산다. 왜? 거룩하게 사니까. 그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다시 태어난 그 증거고 바로 구원의 확신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성령이 아버지께서 사시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주시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되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왜 믿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영원히 죽지 않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또 왜 믿어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다 됐네요. 성령의 생명으로 받았고 하나님 왕국 임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대로 보상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거니와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은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정죄를 받았네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주시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왕국 주시고 정죄 없이 하나님 왕국 주시고 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신다. 그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나니 성령님이 있나니 이들은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 생명이 없는 사망에서 생명, 산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천국에 들어간다. 정죄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했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인간들,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는 자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 생명이 주님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몸이 주님이죠.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에요. 이 자들은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는 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이 돼요? 증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우리가 영이고 성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받으면 또한 영광도 함께 받으리라. 상속한다? 뭘 상속해요? 하나님 왕국을 상속하는 거죠. 이미 받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몸은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몸은 죄로 인해 죽었대요. 그냥 몸이 죽었으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성령께서 의로 생명이 되셨나요? 누구의 의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졌네요. 성령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으니까. 그렇죠? 인간들이 아무리 죄 용서받는다고 하나님의 의 가져요? 못 갖잖아요. 인간들이 아무리 죄 용서받는다고 살아나요? 이거 살아나지 못하네요. 그러나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산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죄 용서는 성령을 받은 자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화목제물, 예수님의 피를 화목제물로 가지고 있는 자들, 임마누엘이 된 자들만 죄가 용서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들 죄 용서, 그러니까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다 불어서에 던져 있잖아요. 인간들 죄 다 용서하셨으면 그들 다 천국 가야죠. 아닌 거예요. 인간의 죄를 용서해도 인간의 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인간의 의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의를 제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예.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데 인간들이 용서받는다고 하나님의 의를 가져요. 예. 아무리 죄 용서받다고 믿었다고 하나님처럼 의롭게 사나요? 못 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여기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몸은 죄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영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면 영으로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그 말씀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살아가시잖아요. 영생 사시면서. 이것이 로마서 8장 9절 10절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기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생명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까 영만 남았고 영만 그래서 우리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런데 성령님은 아버지이시고 아버지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으시니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은 하나이시다. 하늘에 증언하시는 분 하늘 모든 것 위 영 안에 있는 세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영의 세계 영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 영이시고 아버지 영이시 하나이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영으로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영으로 봐야 예수님께서 영이신 게 보이고 하나님이신 걸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영이신 거 믿으려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죠. 예수님 모르는데 믿을 수 있어요? 누가 돈 꿔달라면 그 사람 모르는데 돈 빌려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 예수님 알아야 되나요? 예수님 알려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지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영이신 걸 믿어야 되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그럼 영이신 걸 믿으려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이 신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 영이 보여야 자기 자신이 영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그래야 자기 자신이 신으로 태어난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걸 믿어야 자신이 신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를 가졌어도 영이 가지고 있으면 다 신이에요. 영이 생명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성령님과 하나이신 예수님과 아버지를 우리의 생명으로 가진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고 성령과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니까 성령과 아버지가 하나이시고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아버지께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영의 세계 아버지께로 간다.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으니까 아버지께 하나님 왕국에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 중에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 봤어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보면요. 전도할 때 당신은 죽은 자 이렇게 나가야지 당신은 죄 졌으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 생명부터 주어요. 살려야죠. 물에 빠졌는데 죄부터 따져 살려내고 나서 보죠. 간단하잖아요. 생명부터 줘서 살려내고 나면 죄져라 그래도 죄 안 져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니라. 죄를 지라고 해도 안 진다니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그래서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느니라. 영의 세계에서 무슨 죄를 져 하나님 왕국에서 죄를 질 이유가 없죠. 다 가졌는데 뭘 가지려고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그런 게 아니라 죽었다 그래야 생명을 줘서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을 하고 아버지 일을 하고 성령님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죽은 몸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죽음을 살려내신다.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생명이신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죽은 몸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어떻게 안 죽어요? 성령이 생명이시니까 몸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거든요. 죽고 부활한다. 잠에서 자다 깬다. 그러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성령이 생명이니까 성령이 생명인데 죽어요? 안 죽죠?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몸은 죽으면 성령께서 부활시킨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그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며 살면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그거 믿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왜? 성령을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믿어야지. 그럼 예수님 거짓말 하셨어요? 예수님 여기서 거짓말했으면 예수님 말씀 또 어디서 거짓말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국을 맛있게 끓였는데 거기 새가 지나가다 똥을 쌌어요. 그거 먹어요? 예수님 말씀 전체 다 하나도 못 믿어요? 예수님 거짓말 하셨네. 거짓말한 예수님 믿어요? 안 믿죠. 이것을 믿으려면 반드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서 내 생명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 죽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부활한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럼 왜 못 믿어요? 왜 못 믿어요?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야. 육의 눈,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영이 없으니까, 영이 없으니까 영의 눈이 있어요? 영의 마음이 있어요? 영의 귀가 있어요?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니까 다 죽는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에 속한 자들은 육체를 생각하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을 가지고 영적으로 생각하면 영이 죽어요? 안 죽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생명이고 항상 평안하죠. 성령께서 평안하시잖아요. 성령 9가지 열매 중에 평화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인생을 사니까 어때요?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두렵고 슬프고 외롭고 히스테리컬하고 무엇인가 늘 결핍을 느끼고 가지면 권태를 느끼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서로 빼앗고 그것이 인생이에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신으로 태어나면 신들 중에 그렇게 사는 자가 있을까요? 없거든요. 다 영인데 영이 무엇이 필요해서 그렇게 살겠어요.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살 이유가 없으니까 또 하나님 왕 가지고 사니까 영생을 사는 자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지지 못하면 부활이 없기에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태어나서 사는 자들은요. 인생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인생의 모든 위기 다 극복하는 거, 브렉스루. 이것이 브렉스루 천국의 열쇠예요. 영생 사는 것이 인생 안 살고. 그러면 인생이 인생은 또 완전히 자유해지는 거예요. 물론 악을 행한 자들도 부활하지만 그들은 모두 정죄의 부활을 받고 불호수에 던져지기 위하여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들 안에 죄가 있으니까 이게 인간으로 살면 안 되겠죠.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의롭게 살아야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정죄의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들은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정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전하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예. 간단히 성령 생명으로 믿고 살면 돼. 예수님 주셨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성령이면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무슨 뜻이에요? 성령 내 생명으로 믿고 살면 되는 거. 신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오늘부터 영생 산다. 그럼 그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에게 주어졌나니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을 약속,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주셨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생명적 어린 양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에 생명의 부활을 하며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하면 예수님처럼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그래서 인간들은요. 죽으면 다 없어진다고 믿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성령님께서 생명이시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이 부활하면 죽고 다시 부활하면 영원히 죽지 않은 몸,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는 지배하지 못하는 몸을 입게 되는 것이다. 이게 로마서 6장 9절이죠. 아유 얼마나 좋습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깨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깨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깨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깨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본성에 속한 몸, 영에 속한 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었지만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 하나님의 몸, 영혼 불면의 몸으로 바꾸기 위해서 죽고 다시 부활하는 거, 잠에서 깨는 거죠. 죽었다고 안 하죠, 우리가. 왜? 성님이 생명이시니까 잠에서 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이 아니고 영이며 우리의 몸이 영원 불멸의 몸이 되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신비, 미스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계시죠.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죽는다고 말하지 않죠. 잠자지 아니하고 몸이 죽는 걸 잠잔다 그래요.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몸이 생명이 아니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안 하고 잠잔다 그래요. 성령께서 생명이시니까 자,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빠바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거 신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이 죽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되는 거 영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도다. 영광을 받는 거죠. 영원히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을 입을 거니까.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고 능력 가운데 일으켜지고 썩지 않는 몸으로 일어나고 영에 속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잖아요. 영광이잖아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니까 영광이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또 영광이고요.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없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말이죠. 부들부들 떨면서 살잖아요. 예. 또 어떤 사람들 다 죽는데 뭐 걱정하냐. 예.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다 정죄에 부활당하고 불옷에 던져지 그게 무서운 거죠. 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원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는 목적은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죠. 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몸은 집이다. 집은 생명이 있다. 생명이 없다. 이게 죽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생명이지.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옷이 생명이에요? 생명 아니에요. 이거는 잠자다 깨는 것이지. 근데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그런 몸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일체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하뇨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입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몸 벗어버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입는 것이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즉 옷을 갈아입고 헌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다. 영원한 집, 영원한 몸.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들로 다시 태어난 것은 신들의 생명은 영이게 신들의 생명은 영이게 절대로 죽지 아니하며 그래서 신들의 생명이 절대로 죽지 아니하며 그래서 절대로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죽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기에 죽으시고 신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을 구세주로 왜 믿는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행하셨다? 성령님을 우리의 주심으로 성령을 생명으로 주셔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고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왕국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니까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신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니까 너희도 신들이다.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거 읽으니까 어이구 이거 굉장히 어렵네. 하나님께서 뭐 태어나? 그러니까 다 성경 덮어버리는 거. 그냥 죄만 용서받지 뭐 이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으니까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님 받으면 성령 생명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고 그리고 영이 됐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니까 신이네요. 이거 얼마나 간단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자신에 관한 이야기인 거니까. 아니 성경을 다 써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관한 얘기고 나는 상관이 없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인간이 신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 받아서 성령께서 내 영이 되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니까 성경에 써 있는 말씀 다 우리에 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자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우리가 전에는 땅에 있는 분을 아버지라 불렀지만 이제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아까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나님께 신분을 아버지가 부른다. 마태복음 23장 9절이고요. 또 하나님의 자식들을 신들이라 말하노라. 시편 82편 6절이죠.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다. 증언할 수가 없잖아요. 증언,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를 하나님 왕께서 사시게 하므로 모든 것을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고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게 살게 하신다. 의롭게 살게 하신다. 하나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살지 못해요. 그래서 증거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식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식들이야 상속자 뭘 상속받아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죠. 하나님 왕국 상속받았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가 신들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희는 내 자식이다. 너희는 내 아들이다. 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신이죠. 당연히 신이죠. 성령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예수님 아무리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면 신이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여기는 인간이 예배당에 모여서 오글오글 예배드린 것을 1단계.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신으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이 2단계. 로켓 쏠 때 이렇게 1단, 2단 쏘잖아요. 1단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잖아요. 죽은 자들은 못 들어가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 왕국이 무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너희 속에 죽은 뼈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데 육체만 가지고 있으니까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신들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 생명인데 무슨 사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아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어떻게 내 말 지키면 안 죽어? 아브라함 하고 선지자들 다 죽었는데 예수님 보고 사마리아 사람 마귀 들렀다고 막 그런 난리를 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믿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한번 주위에 물어보세요. 이 말씀 믿을 수 있나?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이 우리의 생명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에 죽음을 보지 못하며 몸은 생명이 아니죠. 죽으면 다시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이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들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딱 받는 순간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멸망을 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사망을. 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으로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성령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사망이 없어졌네요.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나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6절. 그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평생토록 죽음에 얽매인 자들을 다 해방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고린도후서 1장 10절이죠. 고린도후서 1장 10절.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성령 줄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그대로 주심으로 그대로 우리의 믿음이 보상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누구든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임을 믿는 자들, 그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영원히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육체만 있기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며 사망을 두려워하며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신들이며 영들이기에 사망이 없으며 영적으로 생각하며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늘 평안하게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의 삶, 인생을 살고 영들은 영생, 영원한 삶, 영생 세 가지죠. 영의 삶, 영원한 삶, 영광의 삶, 영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인생 여러분들 살아봤잖아요. 제가 많이 봤어요. 90대 분들도 봤어요. 다 아니더라고요. 90살을 살았어도 답이 없이 사시더라고요. 깐난쟁이나 90살 먹은 분이나 인생은 다 멸망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영생을 살아야 되는 게 영생. 오늘부터 영생 살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모두 새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살아야 되는 오늘부터. 인생 살면 망해요. 인생 여태까지 살아왔지만 얼마나 고단해요. 살아보신 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저도 인생 살다가 탈출한 거예요. 영생으로. 영생 살기로 결심하면 영생 사라지는 거예요. 살아보세요. 영생 사라지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다고 합시다. 인생 사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큰일 났죠.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육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럼 영생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생 사는 사람은 돈? 영이 왜 돈이 필요해? 돈 없었다고 망했나?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라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여우도 굴이 있는데 예수님이 영생 사셨으니까 여우처럼 굴이 필요해요. 공중의 새처럼 보금자리가 필요해요. 집도 없고 돈도 없이도 영생 하나님상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지나가는데 말이죠. 그 학고방에 그냥 막 웃음소리가 넘치길래 이렇게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자식이 모여서 라면 나눠 먹으면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하는 거 봤다는 거. 이거 봐라. 돈 없이도 행복하게 사네. 참 희한하다. 신기하다. 영생 삶은요 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는 삶 자체를 영생의 잣대로 재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세상에서 실패를 해도 병에 걸려 있어도 몸이 약해져도 당장 죽을 일이 생겨도 행복한 거예요. 영생에 비춰보세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 다 인생 살려고 하니까 다 그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고통의 길을 걷는 것뿐이지.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되는 항상 평안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잣대로 재는 거예요. 인생의 잣대로 세는 거예요. 주위에 사람들이 우르골면서 맨날 떠드는 게 뭐예요? 너는 어떻게 사니? 너는 어떻게 살고 인간 뭐 자식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뭐 전부 세상적인 얘기하면 영적으로 살 수 있어요? 세상에 친구 많으신 분들 다 인생적으로 살고 다 어려움 겪고 유혹받고 시험 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영생을 살려고 그래도 주위 사람들이 와보락을 모여가지고 전부 인생의 잣대로 채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완전 망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이미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벌써 임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죠. 영의 세계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영으로 봐야 보이지.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니고데모에게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21절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 왕국을 내가 가지고 살고 있나.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늘 평안하고 늘 기쁘고 늘 하나님처럼 의롭게 사는가? 그것이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거룩하게 살고 진리 가운데 살고 진리를 사랑하고 순수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정말 의롭게 사는 순수하게 사는 자신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 되는 거죠. 돈 꼭 자꾸 인생의 잣대로 재서 그런 거예요.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양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1절 성령 주심으로 하나님 왕국 주신 거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은 거 그냥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늘 체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화평을 가지고 있나?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있나?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성령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 성령님 안에 거기에 하늘나라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성령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렇게 얘기했죠. 로마서 8장 9절 성령님 안에 있나니 하나님 왕국 안에 있나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이고요.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영 안에 있었는데 말이죠. 거기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왕자에. 이거 영 안에 있네요. 하늘나라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바로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 왕국이고 하나님 거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그거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적은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영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며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인간들은 한 번 태어나죠. 한 번 태어나요. 한 번 태어났다.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불옷에 던져진다. 둘째 사망을 당한다. 두 번 죽는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두 번 태어났다. 사망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사망이 없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못해서 인간이라고 믿으며 사는 자들, 죄인이라고 믿으며 사는 자들, 육체라고 믿으며 사는 자들은 두 번 죽는다. 첫째 몸이 죽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시켜서 정죄에 부활하시고 불옷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 태어나야 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의 세계인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영의 세계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들어보세요. 유튜브 다 들어보세요. 다 땅에 관한 이야기예요. 철학 다 땅에 관한 얘기예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 그러나 우리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신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거 인생에 관한 이야기, 철학에 관한 얘기 안 한다.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건질 게 없어요. 그건 쓰레기 삶 속에서 쓰레기 뒤져봐야 쓰레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면 바로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모든 것 위에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고 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도 똑같이 하늘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내 왕국이 여기 아니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기 예수님 아니야, 내 왕국은 여기가 아니야. 하늘에 있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누구도 그렇죠. 자기들은 자기 것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세상이 우리 미워하죠. 세상 사람들 보고 다 죽은 자들으니 세상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놀라겠어요. 다 죽일 놈이라 그랬죠. 우리 다 미워하는 거예요. 다 그 세상이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 좋아하겠어요?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야 된대. 그러니까 다 우리 보고 다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느니 내가 세상이가 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세요.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인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이것들은 다 세상과 세상의 정욕은 다 사라지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가느니라. 세상이 좋아할까요, 우리를? 세상에 반대하잖아요. 세상에 반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 너희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이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아버지의 말씀을 주매.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시네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세계에서 삶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14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0장 1절 누구라고요? 집주인과 같으니라. 왜? 집주인과 같으니라. 성령 가지고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 뜻이죠. 예.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의 보고를 받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예. 마태복음 18장 23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하늘의 왕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세요. 우리 봐.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왕이다. 어떤 왕이다. 예.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2절.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5장 14절. 이 사람은 신이죠. 왜?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성님 생명이 됐으니까.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제가 영생을 살고 나서부터는요, 인생, 아이고, 예, 신경 안 쓰죠. 예, 신경 안 써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예, 그래서 인생적인 거 우리가, 그래서 중요시 여기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영생을 사니까. 예, 그래서 인생으로부터 모든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예. 또 하늘의 왕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즉, 이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말이죠. 진주를 발견하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가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죽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죽는데. 또 우리가 그 모든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해서 하나님 왕국 가지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슬프고 악하게 살잖아요. 그러니 그거 다 팔아서 그 하나님 왕국을 샀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영생을 산다는 거예요. 인생을 안 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생 살라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을 못 살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인생 여러분 10년, 20년, 50년, 70년, 90년, 100년 살아보세요. 답이 있는가? 답이 없어요. 거기는. 계속 고난의 연속이지. 영생으로 탈출하기 전에는 고난의 영생이 되는 거예요. 고난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예수님께 나와서 부자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구해요? 얻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내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자 청년이 너무 부자니까 못 가잖아요. 그 사람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이 되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떠나갔잖아요. 예수께서 뭐라 했었어요? 부자가 하늘에 들어간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럼 누가 들어가요? 다 인생 사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이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께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 받으니까 바로 하나님 왕국 임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임해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인생, 돈, 그거 신경 안 쓰거든요. 다 사라진다 그래도 그건 뭐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빨개 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사람들은 뭐래요? 수치스럽고 뭐 어쩐 십자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신 거예요. 영광. 예수님께 집이 있으셨어요? 공중의 새처럼 보금자리가 있어서 여우처럼 굴이 있었어요. 다 빨개 벗기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철철이 흘리면서 죽었지만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죽고 부활하면 하늘나라 들어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 가지고 너 그 안에서 사시. 영의 세계에서 사니까 육은 생명이 아니라 육은 생명이 아니다. 영이 생명이다. 영생을 살면 다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를 구한 그 상인과 같이 자기 거 다 팔아서 인생 안 살고 이제 영생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장시간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있으면 영이 반드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으셨다는 것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영을 생명으로 살아서 신으로 영생을 사는 여러분들, 축복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